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제 연약함을 드렸을 때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입니다. 높이는 이 시간에 주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더더욱더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에도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드리잖아요. 마음을 먼저 활짝 여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내 자신이 마음을 여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찬양으로 온전히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음은 멈출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멈춰있을 때, 내 자신이 멈춰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네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리 기쁨에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를 향한 그 사랑 온전히 나타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주님은 저희들을 보고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옴이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궁금했어요. 코로나를 지나서 일단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요. 그럼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두려움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두려운 게, 의심의 마음이 아직도 들어있나? 성도라면서 왜 나오시지 않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어려운 테스트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안에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셔도 목이 곧은 우리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할 사람은 바로 성도잖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침침했던, 어두웠던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왔으면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예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 이 성도분들로 끝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끝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왜 못 듣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으셔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순간 진짜 그 길로 가면 되나? 도대체 그런 믿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뱉는다고 그것이 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거 다 들으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뼈아픈 고통과 뼈아픈 아픔이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이지. 근데 이 육신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 또한 듣고 싶으니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마음 안에 그 깊은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첫사랑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세상에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 그 첫사랑이 참 소중한 사랑인데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이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거 몰랐을까?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게 첫사랑이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못난 게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다고 참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나랑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네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꿈드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으쌰으쌰 다시 한번 일어나서 깨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초창기에 제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앓고 난 이후에 정말 거짓말 안 해요. 보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출근하려면 분명히 저는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어지러워. 너무너무 어지러워. 한 10걸음 걸으면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다가 현관문 앞에 걸어가다 다시 와서 누워있고 또 걸어가다가 누워있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정말 기운을 내서 한 번 가고 또 못 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시기를 계속 지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드리다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2번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제가 제 의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그런지요? 속이 아주 답답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토요일 날에 권사님이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꽝 이제 왜냐면 토요일 날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토요일 날 그렇게 일이 많은지요? 가서 그걸 다 봐주고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친정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왜 안 되는데 왜 제 주일 새벽 예배 왜 못 드리게 하시는데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게 한없이 미련.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맞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 누가 약속했더니 내일 주일이니까 모두 스톱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쭉쭉 왔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이전에 어땠냐면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그것도 못 일어나요. 10분 해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제 스스로는 얼마나 그게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일어나서 5분 10분을 맞추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목사님 뜻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게 하실 거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뜻대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신기한 게 4시간 앞에 일어나. 주일 예배는 6시에 드려야 되잖아요. 4시간 전에 일어나. 그 다음 2시간 전에 일어나. 1시간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일 날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죠. 1시간 전에 저를 깨우시는 거 보니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봐요. 새벽 예배를.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 날 한금희 집사님께서 목사님 새벽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뭐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날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어머 그럼요 가능하지요 집사님.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한금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금희 집사님께 그대로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 이게 뭔 일이야? 한금희 집사님 이게 뭔 일이야? 저도 드려서 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날게요? 5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 몸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은 모르잖아요. 몸은 몰라 하여튼간 그런데 너무 기쁘게 일어난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곳이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옆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왔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하심을 깨달으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그거 하나는 잘해요. 다른 건 못하는데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네, 인내해야 되잖아요. 진짜 속에서 여기서 불불 끓어요. 내 육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여기서 불불 끓어. 왜 하지? 근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뱉으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인내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알겠습니다. 해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해보지요 했을 때와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서 막 볼볼볼 끓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오거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그때 내리고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 나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꼭 만나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도 해야겠지만 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저와의 각각의 사랑을 우리 저기 멀리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많잖아요. 그런 이웃들한테 좀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섬기면서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롭게 들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다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고백해 봅시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 위해 많은 것을 아주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립시다. 나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주님, 저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이것들만 주님 고백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내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아버지 모든 것 다 아버지 피까지 흘리시면서 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가셨는데, 제가 주님 따라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치시고 여러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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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아버지 날 위하여 몸부려 아버지 부이시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늘 주장하여 주사 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세계 기뻐 구원받은 자로의 감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얻은 은혜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생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년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의 뜻이 합당한 자로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그 사랑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 세상을 향해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네,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상중하 3층에 대한 교훈, 3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상중하 삼청, 자, 이란 말씀. 자, 이 노아 방주는 3층으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에 3층으로 짓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효율성을 위하여서, 또나 짐승들의 몸집이라든가 습성 등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 상황을 달리했을 것으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상중하가 첫째의 상중하를 표현하기를 첫째의, 둘째의, 셋째의라고도 순서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1층, 2층, 3층으로 번역하지 않고 상중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높은 층과 낮은 층과 중간층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에서 상중하의 이 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적인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의 수준, 상중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눌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외국어 실력은 어느입니까? 상중하,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영적인 신앙의 수준도 상중하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영적인 신앙 수준은 상중하 어딜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신앙 수준.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상태가 상중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상이 될 수가 있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냥 중간에 머무르려 있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요즘 건물로 표현한다면은 하층은 지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층은 반지하쯤, 상층은 지상과 같은 형태. 자, 하층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에 타시면서 물이 있으면 그 하중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다 말씀입니다. 자, 하층은 바다 깊숙이 잠겨 있고 지하와 같습니다. 그러나 상층은 어디입니까? 물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에서는 로얄층이 상층이 되겠죠. 방주는 상층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살기가 더 좋을 겁니다. 오늘 현대에도 보면은 지하보다는 어때요? 높은 층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요, 우리 요즘 뭐 집들이 뭐 47층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150 가면 몇 층이지, 높은 층이? 뭐 저기 28층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높은데, 그래도 뭐 높은 층이 전망이 좋아 가지고 높은 층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책들 보니까 학자들 이야기하기는 가장 좋은 층은 3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양 목사가 사니까. 예? 높은 층은요 엘베가 고장 나면요 걸어오라. 근데 3층 정도는 그냥 엘리베이터 없어도 오르락 내리기가 하기가 무난하다는 거예요. 4층이면 조금 다리가 아프고 2층 정도는 그냥 또 좀 낮은 감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층은 3층이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살았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혜진이네 집이 18층인데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고 그러니까 걸어 내려오더라고. 걸어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내려오는 건 괜찮는데, 예를 들어 시장 보고 왔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엘베가 고장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예, 끔찍해요, 그죠? 끔찍해. 근데 그 장봐 온 것 중에 또 냉장고에 지금 빨리 갖다 넣어야 돼. 빨리 안 갖다 넣으면 이게 다 녹아버려. 쓸모가 없어져. 그럴 경우에 고장이 났어요. 언제 이게 엘리베이터가 고쳐져 가지고 운행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3층은 그냥 들어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18층은 올라가면은 반죽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층은 어느 층인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로얄 층은 햇볕이 비치고 그런 층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방주에서도 보면은 윗부분이 좋은 층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층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 삼층천을 경험했지만은 지상에서의 영적 생활도 그런 수준이라고는 올라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몸은 지상에 입하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지상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산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층에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층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의 수준도 보면은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 하층이라 말씀입니다. 지하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잠겼으니 지하층과 같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바닥,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 어둡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걱정이 가득한 삶, 예수 믿지만은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자의 삶이 이 하층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지만은 하층에 가고 있는가? 왜? 노아가 하층은 어떤 짐승에게 양보했을까요? 덩치가 큰 걸까요? 작은 짐승일까요? 큰 짐승. 덩치가 큰 짐승을 아마 성경에는 이 기준은 분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지하에는 덩치가 크고 성격이 예민한 것, 안 예민한 놈? 예민한 것 지하에 갖다 놔놓으면 어떨까요? 발광하겠죠. 막 날뛸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 크고, 보통 뭐 덩치가 크면 성격이 원만하다, 좀 날카롭다. 성격이 좀 원만하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층에는 덩치 크고 성격이 좀 원만한 놈, 날카롭지 아니하고 예민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마 하층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 몸이 둔하고 어쩌면은 감각도 둔하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비유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게으르고 열심이 없고 어떤 자극에도 도전이 없는 둔한 자의 모습, 부지런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드무는, 여기에 있는 짐승들 대개 날개가 없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그런 의지도 없는 그런 짐승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의 삶이 하층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층은 살기가 좀 쾌적하다, 쾌적하지 않다. 조금은 살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에서 우리가 감정 없는 어떠한 도전 의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밑바닥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 그래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놓고 보면 여기도 좋사오니, 하층도 좋사오니, 예.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여기에 안도하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올라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그 감격, 그 기쁨만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중층에 머물면 어떻게 머물면 이것도 안 됩니다. 하층에는 몸집이 크고 강하고 사나운 짐승이 있다면 중층은 비교적 몸집이 작고 순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상층은 비둘기나 까마귀,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짐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층은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은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는 영적 생활은 아직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만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보서 3장 15절 16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만한 것도 아니고 예배 생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사는 삶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층은 어중중한 그런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 모습. 어떻게 잘못하면은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잘못하면 하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신앙의 구역이라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겠지만은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니까 하층으로 떨어진 짐승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차라리 종되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차라리 종되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를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하라고 기도하는 자보다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가 중간지대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주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 중간에 서서 나는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서서 이래 할까 저래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를 상층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중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의 상층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방주의 상층은 어떻게 보면 가장 로얄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의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공간, 축복의 공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층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을 누리며 삽니다. 평안하고 밝고 힘있고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사에 밝은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긍정적이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밝은 것을 봅니다. 최고 아래 하층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어두컴컴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최고 위 상층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날개를 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삼층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성장하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복,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 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현재입니다. 내가 현재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현재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현재가 중요한 것이 과거가 중요한 것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보고 칭찬한 것이지 과거의 우리의 열심을 보고 지금 낙심해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칭찬하는 것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상층의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가장 밑바닥과 같은 신앙이라면 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두컴컴한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도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매사에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넉넉히 최상층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성령님이여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두컴컴한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내딛는 그 걸음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우리의 행동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잡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모든 삶을 따라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예배 마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